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시작.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6월달 한 달간은 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좀 함께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처음 맞닥뜨렸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전쟁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전쟁의 특징은 사실은 이들에게 쳐들어왔던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먼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친족 관계,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볼 수 있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로 쳐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두 양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전쟁의 양상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만 만족하지 말고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회복함으로 승리의 길을 나아가자, 뭐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근데 자, 이제 정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승리로 가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이제 막 등장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이지만 그 방향들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계속 좀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이제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서로 기도의 팔을 붙잡아주는 사랑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뭘 붙들어주면요? 예,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고 서로 팔을 붙들어주고. 저는 이거 조금 잠깐 하울이는 생각이 조금만 줄여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예.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눴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 본문에서 이 르비딤 광야에서 광야라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육신적인 목마름, 어떤 육신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어떤 일시적인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상황에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투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 문제가 어느 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현실적인 만족이 막 잠시 채워졌을 때 그 팀을 비집고 결국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치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젊은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너 빨리 군대를 모아서 저 필드로 나가가지고 싸워라 라고 명령하였고, 모세는 몇몇의 원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일 저 산에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산을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꼬박 하루가 걸려 높은 산에 올라간 모세와 원로들은, 특별히 이 모세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든 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이 팔이 기도를 멈췄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데 이 팔이 이제 점점 무겁고 힘드니까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아말렉.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2절의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상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네, 모세의 팔이 어떻다고요? 피곤하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여기 이제 한국어로는 피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카베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의 뜻은 피곤하다라기보다는 무거워서 내려앉다. 무거워서 내려앉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이 지팡이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점점 내려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팔의 힘이 무게 때문에 약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손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무게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점점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전쟁 중에도 빠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목숨을 걸 만한 이 믿음의 위인도 혼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 위대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홀로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혼자서는 세월의 무게 앞에는 버틸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기존에 알던 대로 여태껏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들은 참으로 놀라웠거든요. 그는 홍해 앞에 밤새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까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지도죠. 한 방에 열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밤새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받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를 반석에 대고 가져다 대니까 그곳 광야에서도 뭐가 터져요? 물이 터지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자기의 팔을 계속 들고 있기는 피곤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2절 후반부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12절 후반부도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부. 이 피곤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저는 이 아말렉 전투에서의 가장 백미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싸움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승리했다는 지점보다도 이 지점이 가장 하이라이트. 모세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올라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근데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그 산에 같이 올라가 원로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론과 훌도 함께 봤을 거예요. 이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존경받는 원로들이었는데 그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약세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모세 왜 이렇게 약합니까? 아니 모세 그 지도자가 그것도 못 견딥니까? 아니 좀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들은 모세의 약함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내려옴을 보니까 그들은 그 옆으로 돌로 서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큰
큰 돌을 그에게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모세의 팔을 꼿꼿이 들고 기도하도록 붙잡아주고.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거 막 신학교 가면 막 한 학기 막 1년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 장면 보여주면 교회의 모습 하나 끝나요. 저는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 어떤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력만이 아니라 그거 뛰어난 영적 지도력이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돕는 사역에 사실은 달려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세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손도 사용하셨고 훌의 손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필드에 나가는 젊은 여호수아의 패기와 능력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선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붙들어주는 사람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일이 완성된다. 이 원리를 여기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딱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확정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제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 고난주간 직전이 종료주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와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설교의 내화를 다시 한번 딱 2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사건과 충격이 제 기억에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 사건이 제 어떤 목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언제였냐? 제가 군대 일병 때 군인이었어요. 일병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저 화천에 이기자 부대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 부대에서 군가를 했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외박을 나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외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휴가와 외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멀쩡하게 걷게 만드는 게 외박과 휴가예요. 그 정도로 군인들에게 외박과 휴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외박을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휴도 사실은 되게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 제 일병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선임, 상병의 선임이 있었습니다. 선임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 전날, 그 외박을 가기 전날, 그 금요일날 저녁에 메뉴에, 그 식사 메뉴에 뭐가 나왔냐면 양념통닭이 나왔어요. 양념통닭이 나왔는데, 군대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반찬이나 이런 걸 막 충족하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막 한두 조각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임이 그 양념통닭을 막 먹으면서 되게 감질맛이 났나 봐요. 야, 더 먹고 싶다. 야, 이거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런 감질맛이 너무 간절하게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치다니까 이런 거예요. 야, 박일병, 나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나 양념통닭 먹어야 되겠다. 나 못 참겠다. 안 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저도 계획이 있고 안 됩니다. 저 외박, 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 나 못 참겠다. 야, 나 혼자 나가기는 좀 그렇고, 야, 그래도 너 나랑 같이 좀 나가줘라. 나 양념통닭 너무 먹고 싶다. 칼을 타령할 것 같아. 막 장난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의리는 있고 이러니까, 우정은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물리학 겨자먹기식으로 그 상병선임과 제가 양념통닭 때문에 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외박을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걸 막 진짜 치킨집부터 야, 너무 먹고 싶었나 보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막. 뭐 하여튼 뭐 나가서 이제 또 그냥 뭐 이왕 나갔으니까 뭐 재밌게 이제 막 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여관을 잡아서 잠을 자고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저는 또 신학생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외박을 나가도 주일날 아침에 또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미친놈아 너는 외박을 나가가지고도 교회를 가냐 막 이러면서 좀 가야 됩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남은 통닭도 집에서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갔더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된 하얀색 건물의 감리교회였어요. 화천에 감리교회. 네, 하나님이 그날 그 예배를 통해 저한테 뭔가를 좀 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도 아주 은혜로웠고 사실 근데 뭔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되게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예배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중요한 역사가 광고 시간에 일어났는데 예배 모든 순서가 거의 다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여러 광고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광고들이 다 맞춰가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제가 앉아있는 쪽 저를 계속 쳐다보시고 제가 좀 놀랐죠. 내가 아무리 군인 복장을 해도 목사님 신학생을 알아보시면 왜 이제 나를 계속 바라보시지? 막 왜 말이 없고 계속 그러시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있어. 아니면 우리 교회 뭐 누구 군인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러려고 그러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저를 봤던 게 아니고 제 바로 뒤에 앉아 계신 노 부부를 바라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렵게 말씀을 떼셨는데 그 연유를 들어볼 때 마침 제 뒤에 앉아 계셨던 그 노 부부들이 어떤 부부냐면 남편분 둘 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남편분이 말기 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동안 교회를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어라, 치료받아라 이러므로 너무 사모하는데도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나 그냥 죽으면 교회에서라도 죽어. 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막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으키시고 격려하고 소식을 전하고 목사님 갑자기 그 두 부부를 향해서 우리 축복송 불러주자. 축복송 불러주자. 하면서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그 두 부부를 향해서 축복송을 그 축복송을 부르는데 목사님 막 울기 시작해요. 그 두 분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거기는 온 성도들이 그 부부를 향해서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평생 신앙생활했던 그 부분, 그 마음을 아니까 온 성도들이 그분들을 향해 축복송을 부르면서 다 주책바가지 같은 이 군인도 그분 평생 처음 본 분들인데 그분을 향해 축복송을 부르면 조그만 눈물을 흘려.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난 후에 저는 좀 뭔가 깊이 깨달아요.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회의 모습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돼요.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 저 여태까지 그게 좋은,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좋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닌 거. 허름한 건물, 낡은 피아노, 촌스러운 스타일이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때 처음 비로소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야,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태껏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여기 하안장로교회 오기 직전에 저한테 그 마음과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셔서 여기 오는데 용기를 더 주셨어요. 이 자리로 오는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추구하는 목회는 그런 목회인데 여기 지금 어렵고 상처받은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게 맞지. 이런 그런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모세처럼 무거운 짐을 져서 손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친 사람, 교회에서 지친 사람,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어떤 조언이 아니에요. 해결책이에요. 그분이 몰라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거보다도 함께 중요한 건 그분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분이 알든 모르든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1초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말이 그분에게 전달되도록 애를 써옵니다. 이게 저는 이 옆에 있는 모세의 팔을 잡아줬던 아론과 후의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진정한 승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모두가 모세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을 붙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평지에서도 또 싸울 수 있어요. 그 모든 역할이 모일 때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됩니다.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붙들어줄 때 함께 기도해주는 그 놀라운 손잡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결국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줄 줄 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확언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손잡음이 가득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해외 한번 동남아 같은 데 한번 갔다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뼈저리게 알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가 얼마나 선진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근데요, 사랑은 너무 차가워요. 우린 너무 식었어요. 오늘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보다는 편리하고 세련된 대세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면 또 대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랑의 공동체성을 이뤄가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이뤄가면 끝난 거예요. 건물 아무리 커도, 성도 아무리 많아요. 그 사랑의 붙들어줌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의 붙들어줌을 기억하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한 사람의 영웅의 독주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충보를 통해 완성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 승리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하면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옆분 손 한번 잡아봅시다.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승리는 기도하는 손과 순종하는 발로 승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걸 듣다 보면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모세의 기도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중심은 분명 모세의 손 든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아론과 우리 그 양쪽의 손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라고 마무리 지어두려는 구절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 가운데 이 13절을 추가해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도와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영적인 원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산에서는 모세가 기도해서 니네가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필드, 진짜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쳤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의 공식인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연륜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패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자였어요.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민족도 우리에게는 밥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호기로운 차세대 지도자. 그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말렉 전투가 있을 당시에 그러나 그는 아직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음으로 이끌 지도자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 중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청년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도 사실 그 붙여진 사람들도 정규군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가 데려갔던 사람 중에 훈련받았던 병사도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진 무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무기가 있다 그래도 아마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지난 본문이었던 9절의 상반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의 상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가 직접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술과 마술과 기적 같은 것들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렇듯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업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가정을 그 기도한 이후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안 믿는 남편들이 넘어지는 자꾸 교회가 멀어지는 포인트가 거든요. 열심히 아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잔소리야. 교회에서 도대체 뭐라고 온 거야?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양육하기 애쓰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행동을 그냥 다 대신하고 기도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났다면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게 기도. 반대로 성경은 행동 없는 기도 역시 올바르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굉장히 방향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만 믿으니 하나님 없는 보일이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과의 승리를 위해 모세의 기도의 자리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필드에서의 싸움의 자리도 함께 허락해 주시고, 모세는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지에 있었어요. 모세는 그 산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 남편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칼을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면 승리는 없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은 일만 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평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뒤에서 눈물로 바쳐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눈물과 애씀들이 모여지면 하나님 결국 그 공동체를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와 시간을 배울 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이 말이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선교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선교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냐면, 야, 선교라는 게 교회에서 선교사 보내 복음 전하는 게 선교지, 또는 선교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선교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선교의 개념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가 파송해서 가면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겠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인간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이전에 선교의 개념이었다면, 이미 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요, 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도구이자 동역자로서 역할과 그 책임을,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돼요. 특별히 이 선교학 사상이요, 18세기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전 유럽을 굉장히 강타. 이 사상 덕분에 교회 중심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선교가 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선교의 주권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시작이 이제는 아니구나, 이 모든 선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이 퍼지다 보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실 거니까 야, 뭐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또 이렇게 막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 이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변질시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그 당시 근데 이 18세기 말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뜨거운 주제들이 막 달궈졌을 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말했다. 그는 선교를 위해 무던히 먼저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기도의 힘을 근원으로 선교를 위해 직접 인도에 뛰어들었어요. 언어를 배우고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어요.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굉장히 선교를 위해 큰 고통을 겪었고, 첫 번째 인도 성경 번역을 완성하기 무섭게 화재로 그 선교 번역본이 다 불타는 아픔을 겪고 모든 노력들이 수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던 윌리엄 캐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바탕으로 다시 행동하는 사람. 결국 그는 성경 번역과 인도의 교육 사역을 통해서 인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18세기 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처해있던 상황이 오늘 우리 믿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현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 오늘 우리도 두 가지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필드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유혹. 네, 우리 현실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들. 두 번째는 뭐냐?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필드로 나가 직접 뛰어다니지는 못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무력함과 안일함에 대한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도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믿음이 적용되도록 애쓰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기도가요, 우리 행동의 대체물이 아니고 우리의 또 어떤 행동력이 기도의 대체물이 아니라 승리는 산위의 영적 전쟁이 평지에서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전이될 때 우리가 확보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아멘.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기도 없는 행동이 인간의 의기양양한 자만일 뿐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도피로 빠져들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과 순종하는 발을 동시에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행동의 계획으로 연결하는 순종과 실행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근육들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건강한 습관을 위해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살 빼야 되는데 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회복을 위해 인내의 자리와 친절의 자리로 내가 먼저 가야 되는 용기.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여태껏 방치해두었던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자리, 직장과 관계들에서 내가 놓쳤던 나의 자리들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모세의 자리만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의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의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승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누가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는 전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결과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의 승리는 모세 혼자가 만든 승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필드에질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함께 만들어낸 승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싸움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너희들 기도하는 손을 들어라.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두 손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발은 그 믿음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안정록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산과 평지가 되어주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 산을 지키고 어떤 이는 행동의 은사가 있어 평지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행동하는 자를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를 위해 손을 들어주고 행동하는 자는 기도의 배경을 신뢰하며 실력이라는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가 아말렉을 잇는 강력한 연합의 방식. 그럼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아멘. 너무 작은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정말 승리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싸움은 결과를 모르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나아간 싸움이에요. 중간은 좀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산의 기도와 평지의 싸움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넘어져도 함께 하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의 한 손에는 실력과 순종이라는 힘을 발휘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말렉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